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더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서 오직 주님의 뜻만 온전히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제15강입니다. 제목은 산 영과 살려주는 영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려주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쌀의 위처럼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자들을 인간 조직으로 만든 사탄의 교회가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교회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를 바로 사탄의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여기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말과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연결하고 있죠.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면서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 조상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조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너희 조상과 똑같다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이제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무덤을 현재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추모하고 그걸 가지고 기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사탄의 종이다. 왜 그러냐. 그거는 선지자들의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시절과 지금 너희들의 반응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평상시에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어도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자신은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믿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 복음과 동떨어진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옳음과 정당성, 이걸 가지고 괜히 선지자들을 비석이나 세우면서 그들과 똑같다고 지금 외치는 사람하고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오늘날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핍박을 당하는가? 특별히 교회 하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해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그건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내 교회, 내 사업을 위한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이런 것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살려주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목이, 설교 제목이 산 영과 살려주는 영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세계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 한 종류의 사람은 가인의 후예입니다. 가인의 후예. 그리고 한 종류의 사람은 아벨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존재인데 이 두 사람 속에는 다른 세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교회 다니는 건 종교생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이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의 그 죽음이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복주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받는 존재가 되도록 지금 판도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예가 지금 막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부득불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천하 인간의 생명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보면은 산영이라고 그래요. 산영. 모든 인간을 산영이라고 해요. 그러면 산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나를 유지할 수 있는 이 토대를 말하는 거예요. 산영.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생긴 현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내 옷을 만들어 입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마에 흘린 땀으로 먹고 사는 이런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그 먹은 걸로 인해서 이제 그게 한마디로 죄의 몸이 된 거예요. 그걸 갖다 육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죄의 몸, 이걸 다른 말로 육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이게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토대까지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죄인으로 산 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인간들이 전쟁을 하고 오락을 만들고 이제 그게 창세기 한 4장 정도 보면 막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4장, 5장 여기 보면. 그래서 아주 뭐 무슨 두발가인은 뭐 창을 만들고 무슨 또 퉁수를 만드는 유발은 퉁수를 만들고 그런 내용이 여기 창세기 한번 잠깐 좀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을 넘어가서 보면은요. 이제 한 16절 볼게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가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그랬죠. 가인이 여기서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로 나누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17절 보면 아내와 동침하니 에녹을 낳았다. 에녹이 가인의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선지자 에녹이 아니에요. 그래서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를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는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가는 육축지는 조상이었고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통소 잡는 조상이 됐고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고 그러면서 이제 온갖 아주 사람을 죽이고 누가 잘났냐 이거 가지고 아주 이 세상을 한마디로 그 천재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인간들을 지배하는 인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인의 계열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딱 결론이 뭐냐면 24절이에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게 이제 실제로 가인 계열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25절을 보면은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고, 그가 이제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뒤로 이제 쭉 여기 5장에 가면 그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자손 중에서 가인의 제보와 아벨의 제보에 그 쭉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딱 어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게 6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다 심판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산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이 아닌 독자적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독자적 인간의 그 결과는 뭐냐면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판도를 바꾸는 걸 일컬어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데,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못 박혔나니 이건 뭐예요? 가인의 후에 있던 이 존재는 없어졌나니 그 말이에요.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판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예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뛰어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주식이라고 대박치는 이 존재들은 전부 다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다. 아주 먹고 사는 데는 아주 이력이 난 존재들이고, 또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음악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이 육체의 비참함을 잊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도사들이란 말입니다. 예, 성을 쌓고 도시 만들고 기계 문명을 하고 악기도 만들고 예술도 즐기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평범한 아주 이 삶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존재들이다. 이 존재들이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사탄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창세기 앞에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개괄이에요. 이게 개괄인데 중요한 거는 5장까지 이런 내용 족보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죽여버리는 원인이 딱 하나 있어요. 창세기 6장에 가서 4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거는 키가 크고 육체가 굉장히 강력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뭐 그냥 목이 한 2개 더 커요. 막 거인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막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이 존재들이 전부 다 산영의 그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처분 대상이에요. 쓰레기장에서 이제 태워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들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여기 네피림이 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건 뭐냐면 지금 이 앞부분에 났던 셋 족속이 있죠. 셋 족속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는 가인 족속들. 이들과 지금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 서로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을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고대의 이 말은 노아의 방주 있기 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고대에 유명한 사람들이더라. 유명하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대단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주의로 따지면 저 영웅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관영하다 그 말은 가인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의 어떤 실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마치 땅의 주인공처럼 살고 있다니, 이걸 죄악이 관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를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남기고 다 죽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냐?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절대로 인간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산영을 가진 자는 다 죽일 대상이에요. 지금 창세기 하나님이 살려주는 어떤 그 길을 버려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이제 창조하신 이유가 그러면 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면 아담을 창조하셔가지고 그렇게 죽을 운명을 그냥 다른 방식을 동원하시면 안 되었는가? 그거는 이제 십자가 창조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가 바로 이렇게 할 것까지 다 알고 이 일을 설계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창세전 언약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는 똑같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런 것이 인간 세상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고 근심의 대상으로 보았느냐?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성경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한탄하고 보시는가? 바로 인간 존재의 그 본래 진면목이 지금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마귀가 통치하니까 괜히 선지자들의 비석이나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 야, 우리는 선지자하고 같은 팀이야라고 자기를 갖다가 위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항상 대적을 했잖아요. 오늘날도 복음은 가짜 복음을 가진 자와는 부딪혀요. 충돌한단 말이에요. 충돌하기 싫어도 충돌이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말하는 바는 지금 종교인이 말하는 바하고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교회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떤 게 교회인가라고 하는 거를 바르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음은 진실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한탄을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까지 바라보면서 그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까지. 그러면 뭐냐?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삭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것이 지금 믿음이 온 사람인데 지금도 내가 내 믿음 지키려고 하고 지금도 그냥 나나 천국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고 내 노력으로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냔 말이에요. 내 노력은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일반 교회가 공격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존재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는 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십자가에 서려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바라바라고 하는 그 존재도 바로 영웅이라는, 육체적으로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임을 알게 되면 예수님만 있는 거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 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 믿음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노아 시대를 지금 보는 것과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자, 교회 안답시고 음악을 가지고 그 음악에 취하는 걸 성령에 취하는 걸로 지금 이거 오도되고 있잖아요. 그 음악에 빠져 있는 거 이것이 뭐 그냥 성령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서두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또 가서 다른 말 하지 말고 이걸 한번 볼게요. 33절부터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지금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은혜를 얻은 존재들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팔아서 밭이고 뭐고 논이고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누가 명령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내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을까 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들이 산 영으로 살던 존재들이 이제는 살려주는 영으로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의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의가 없어졌다는 기준은 쉽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뭘 했습니다.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재산마저도 내가 노력해서 이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살려주는 영을 받은 존재와 산 영으로 사는 존재와 다른 점이 뭐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은혜에 취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거 은혜에 취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읽으면 그렇게 나와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뭘로요? 힘의 강력이라는 건 그 은혜의 권능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그걸 어마어마한 힘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지금 이게 누구냐면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도대체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는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는데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아서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한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여기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영생의 권능이, 부활의 권능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놀라운 한마디로 충만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막 넘친다는 겁니다. 넘친다. 뭐 이 세상 이론으로 상상 못한다. 돈도 내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있는 거야. 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장학재단에 준 게 아니에요. 지금 핍절한 자 이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다 내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살려주는 영을 받은 존재들이고 이게 바로 교회다. 교회라는 게 뭔지 알겠습니까? 이 오늘날 이런 거 교회 아닙니다. 자본주의, 기도해라, 필요하면 돈 준다, 이런 건 교회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사탄의 집단이다 그 말입니다. 네, 지금 여기 아까 마태복음 읽은 그 무리들이 지금 오늘날 그 교회예요. 이 복음과 충돌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공격하면 그때부터는 당신하고는 끝이야라고 절교 선언하고 떠나버리는 존재들이거든요. 설교 잘 듣다가 이 설교는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이게 설교하면 좋겠네고 듣다가 자기 공격을 당하면 다 놓고 그냥 버려버리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가 교인들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단지 살려주는 그 영이 감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바로 이게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알 수 있겠죠. 인간의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게 다 서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핍절한 자가 있어도 그가 내 몸으로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너와 나가 가난한 자 부자 이게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개인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게 주님께서. 그리고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확실히 다 붙들고 나름대로 은혜를 균등하게 지금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균등한 은혜.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 그 앞부분을 잠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감옥에 갔다가 나온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면서
뭐 때문에 핍박을 받는가? 사도들이 왜 인생은 이렇게 아주 질곡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주제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한 손에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움직이는 자판기에 손을 올려놓은 것 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거죠. 이거 이제 감옥에 갔다는 얘기는 인생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한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대주제여 이것을 깨달은 존재들이 사도들이 감옥에 간 것도 결국은 이 은혜의 일 이것 때문에 갔는데 세상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구나. 그래서 저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안 받은 이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바로 이 사도가 지금 고백한 기도와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32절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지금 2장으로 가면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2장 44절. 44절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다 이게 지금 여기나 지금 4장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복음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 현장은 이런 현상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 뱃속을 채우면서 너는 저주받아 너는 복 받고 나는 복 받을 거야 이런 존재가 어떻게 지금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세상 거 가지고 따지고 있고 그런 거 가지고 간증하고 있는 존재들이 무슨 은혜가 임했냐고요. 임하기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1대1 문제가 아니다. 이건 이웃과 관계에 의해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증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과 나의 어떤 문제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다. 이웃과의 관계성에서 그 믿음이 왔는지 안 왔는지가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7절부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여기서 펴서 그 말은 주라는 거잖아요.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고 쉽게 말하면 이건 내 거야 이러지 말고 품지 말고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해서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은 구약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가 그게 6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나오는 이거를 자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77절이라고 그래요. 77에 49. 그래서 49년이 되면은 다 풀어줘요. 노예된 데도 풀어주고 빚진 데도 다 탕감해주고 그게 아주 막 어마어마한 그 희년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내용은 다 일어났던 현재 신약에 와서 믿음과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규례를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회 속에 가난한 자들이 있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불쌍해서 그 11조를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정신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그들이 종이었잖아요. 종이었고 고아와 과부와 똑같은 자들이었고 다 약자였단 말이에요. 그때 그 상태로 평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규례다. 근데 인간은 어느 순간에 뭐 돈이 좀 모이면은 그게 내 능력으로 준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저주받은 놈, 나는 복받은 놈 이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인 거고 이게 사탄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고아였고 과부 같은 신세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게 달라요. 이방 민족하고는 바로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 추수를 해도 그 수확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자리에 두셨다고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원래 종이었고 너희들이 약자였고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1조라는 건 단지 10분의 1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 읽어보면 11조가 한 20 몇 프로 돼요.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따로 주는 11조가 있었고, 또 매년 절기 때 되면 거기서 또 11조를 따로 또 이렇게 거두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득에서 처음 난 것이 만물이거든요. 그 만물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 첫 번째 것은 그게 시작을 다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인간의 시작은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는 것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뭘 말하냐면 나는 약자입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약자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소용 아무것도 없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규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신명기 16장에 가서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절부터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주였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뒤에 보면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대를 지키는데, 그때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네, 그게 이제 규례란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이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라기 같은 데 보면 그 정신이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11조를 너희들이 안 내가지고 지금 가난한 자들, 이 불쌍한 자들, 쉽게 말하면 레위 사람들, 제사직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마저도 생존의 어려움이 있다. 너희들 탐욕 때문에 지금 그러면서 11조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뭐 11조에서 부자들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온 자들이니까 그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읽은 33절에서 35절에 보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바르게 이제 뭔가 복음에 접근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탐욕이 이제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는 무리 중에 핍절한 자가 없다는 것은 자기들이 판 것을 가져와서 사도들 앞에 자발적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걸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자, 등록금 필요한데 없어. 그러면 너 돈 벌어서 해.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돈 갖다가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이 가져온 이걸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한테 팔아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건물 짓고,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 세워서 그걸 교회라고 오도시키고 교회를 성전화시키고, 아주 이거 2단 중에 2단 그 사설을 늘어놓고 있는 자들이 우리나라 지금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어리석고 이게 아주 기복주의가 들어가면 사람이 바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머릿속에는 진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배설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믿는 무리 중에 핍절한 자가 없다. 이거는 딴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살려주는 영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 반대로 핍절한 자가 있다는 거는 자기에게 있는 이걸 가지고 내 소유니까 나는 안 내나 이런 사람들로 산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산 영으로 사는 게 가인의 후예와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들 곁에 핍절한 자, 푹 이런 게 나눠 비교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뭐냐면은 인간을 내 힘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게 자기 의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는 참 대단하다고 말을 하고 입으로 마저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은혜는 그냥 아무것도 오지 않은 게 태반이다. 예? 은혜를 얻었다느니 뭐 예수님의 은혜가 크단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고백이 있었으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순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고백이 있었으면. 그 은혜가 그렇게 크면은 그가 살아가는 게 과연 은혜가 열매로 열리는가?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고백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삶이, 믿음의 삶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은혜 받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힘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교회에 바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교회에다 바쳐서 무슨 목사한테 순종하는 자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얻은 우리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다. 이거를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소유라는 거는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증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가하게 하신 것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열심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면 이미 그거는 살려주는 영이 아니고 산 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인간이 노력하면 내 마음대로 쓸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이제 야 내 영아 이제 영원히 이제 풍족을 누리고 살아라. 근데 그날 저녁에 데리고 간대요. 네? 어리석은 자의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육체를 가지고 성공의 가치를 논하거나 그것에 또 의미를 두거나 그런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고 참으로 우리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사도들의 그 천지의 대주제를 고백하는 현장에 들어섰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현재 이렇게 숨쉬는 것마도 다 은혜로구나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산 영으로 살지 마시고 살려주는 영 안에 사로잡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오니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